저는 일산 한사람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현 목사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오늘 말씀 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생명 행복축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또 하나님 귀한 또 지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이미 저희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성도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원래부터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 그렇지만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 처음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오늘 이 교회가 처음이거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 눌러지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종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다 보니까 다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 종교가 필요한가 봤더니 인생이 참 허무해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합니다. 또 다른 목표를 갖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좋다, 기분 좋다, 만족스럽다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목표를 성취하면 참 시시해져요. 그리고 별것 아니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나?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이 꿈이에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꿈입니다. 많은 돈을 모아봤습니다. 모으고 나니까 별건 아니네. 그래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인기를 누렸습니다. 누리는 순간 별거 아니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다 가보니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종교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별로 이렇게 어렸을 때 목표는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한 가지 목표가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수능은 잘 보고 대학교는 가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했는데 고3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1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 와서 수능을 딱 봤습니다. 그래 와서 수능이 끝나고 딱 나오는데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 그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초적초적 내리는데 마음속에 시험이 끝났다,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전부야? 이게 수능이야? 내가 이걸 위해서 공부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학교들을 좀 다녔는데 공부하느라고
그중에 제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보통 재수, 삼수, 어떤 사람들은 8수, 9수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한 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가야 돼. 그러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너 합격했대!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옆에 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합격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하루 가더라고요. 하루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뭐 별거 아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은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게 그 뜬 소문이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됐습니다. 밤이 되어가는데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밤 9시, 10시쯤 되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뭘 진지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음은 괜찮지만 오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이죠. 결혼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결혼하시고 오십시오. 오늘은 오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안 오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30살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드디어 결혼을 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오늘 죽어도 연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네, 1년을 넘기지 않았어요.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 때문에 결혼의 기쁨보다는 이제 양육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제 이 가정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매일 아이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순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표를 이루는 순간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인생이 너무 시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뤄본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좋다가 아니라 인생이 참 시시하죠.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더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함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텐데 10년 뒤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20년 뒤, 30년 뒤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좀 괜찮을 텐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돈이 정말 많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 미래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체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지난주에 수능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미리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은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는 어느 대학교를 지원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재수해야 되나? 재수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삼수해야 되나? 얼마나 불안할까요? 물론 부모님이 좀 사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재벌이야, 우리 아빠가 기업 회장이야. 그러면 시험 떨어져도 상관없지 뭐, 수능 못 봐도 상관없지 뭐, 유학 가면 되지, 유학 못 가면 뭐 부모님 사업 물려받아서 일하면 되지, 이런 편안함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에요, 기업 회장도 아니에요, 미래도 알 수 없어요, 미래를 감당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줄 절대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신 앞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독교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만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함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설명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무엇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허무함과 그 불안함의 그 근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고요. 이것을 솔로몬이라는 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도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손으로 한번 딱 잡아봤는데 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더라. 내가 살아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왕인데,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와 봤는데 어차피 사람은 죽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책을 쓰고 이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 봤는데,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 몰려와서 나의 지혜를 들었는데 어차피 지혜가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죽는 건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쌓아놔도 어차피 그 돈을 다 못 쓰고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불안함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 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목사님, 마지막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 봤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죽어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해요. 아, 죽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 죽음으로 끝내면 되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세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우리의 양심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불안함,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무엇인가 얻기 위해 살아가죠. 열심히 직장생활합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일합니다. 왜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수고하는 것에 싹스를 받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그 결과는 죽음이야.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누구나가 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가서 해마다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농어촌 아울리치에 가서 농어촌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 시골에 가게 되면 대부분 밭에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논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멀리 이제 일하시는 분이 보이면 찾아가서 이제 앞에 있는 아버님 어머니에게 부르면서 말하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왔어? 아, 좋은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아, 무슨 말씀? 아버님 죄인입니다. 어머님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고개를 확 돌리시면서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남들 눈물에 피눈물 흘리지 않고 나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나 자식들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았어. 나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 등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 부모 공경, 이웃 사랑,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행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나는 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아마 이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 당신은 정말 착하군요. 이 중에 죄를 두세 번밖에 안 지었다니. 아, 이 중에 한 세네 번밖에 죄를 안 지었다니. 당신은 날개가 없는 천사군요. 당신은 정말 순결한 사람이군요. 아마 칭찬받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루에 한 세 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그래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대략 1000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10만 번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인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최소한 두세 번을 살인을 해야 살인자지. 어떻게 한 번 죄를 지은 거, 한 번 살인한 걸 살인자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린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왜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기분 나빠요. 불결해요.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죽으래요? 내가 죽으라고 했습니까? 왜 죽으시고 나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셔서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했는데 야 잘못했지만 야 없던 걸로 하자,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아유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수많은 무법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다 그래, 사람은 그런 거야, 네가 참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면 힘들겠습니다. 그냥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없다고 치자, 그 사람이 안 했다 치자.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잘못했다면 반드시 처벌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처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처벌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그에게 처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잘 와닿지 않은데요, 너무 추상적인데요,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들의 용서를 덮어주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손가락이 필요하다면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 아이의 팔이 필요하다 한다면 팔을 잘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죠. 어느 누구도 없죠. 저는 예전에 정말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모를 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아들 이삭 너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울기만 해요. 계속해서 울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울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밤에 잠은 안 자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거짓말하고, 그리고 계속 똥 싸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내심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식을 바쳐라라고 한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아쉽지 뭐,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바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허락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어, 힘들었어 이야기하면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면 누가 그랬어 하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 속상해서 잠이 안 와요. 감기 걸렸을 뿐인데, 그냥 열이 났을 뿐인데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다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지만 하나님은 힘드시고 고통스러웠지만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신 것.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셨지만 우리를 차마 처벌하실 수 없기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징계를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공짜입니다.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목사님, 교회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너무 더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서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 좀 끊고 나가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왜 공짜인 줄 아십니까? 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왜 그냥 주는 줄 아십니까? 너무 주기 민망해서, 별거 아니어서, 아니 받아, 그냥 미안해,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마트에서 하는 1+1, 2+1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재고가 너무 쌓이는데 사람들이 보질 않아가지고 찾질 않아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구원을 선물로 준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이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이 값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싸구려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로,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끌려다니며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죄에 순종하며 산 결과 수고했다, 죽음, 수고했네, 저주, 수고했다, 심판이라는 싹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그 앞에서 짜증도 내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늘 허무함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린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답변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셨지? 오케이. 뭐 그렇다니까 나 알아. 동의해. 부인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대.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오케이, 알아. 2000년 전에 오셨지. 예루살렘 오셨지. 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리고 며칠 있다가 승천하셨대. 다시 오신대. 알지. 오케이. 근데 뭐 어쩌라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뭐 어떻게 해? 알아. 됐어.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내 지금은 모르겠어. 아니야.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나에겐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 이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 교회 다녀봤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생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심각해졌어요. 너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모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으로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 놋뱀 만들어, 그리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이야기해라. 모세는 만들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저 놋뱀을 보면 산다. 저 놋뱀을 보면 산다. 외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놋뱀을 봤을까요? 아니요. 안 본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장난해? 지금? 장난해? 나 죽어가는데 지금 장난하고 있어? 저 장난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보면 산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하면서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고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는 놋뱀을 바라보는 거래. 놋뱀을 바라보자. 놋뱀을 바라보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놋뱀 바라보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놋뱀을 바라보자. 자신의 모든 인생의 희망을 걸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고 우리의 인생은 참 두려움과 불안함밖에 없는데, 그 죽음 이후에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밖에 없으니 내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의지하자, 그 예수님을 붙들자,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발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마음먹는다고 이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희를 받겠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이 영생의 선물, 허무함과 그리고 또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내가 너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선물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받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좀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봅니다. 손을 들어서 나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그 선물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제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 이외에 우리 손을 들으시는 분들만 하시면 또 어색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 기도에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